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월의 암송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말씀만 보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사람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어떻게 그분만 바라보고 살 수 있냐고, 저건 저 동떨어진 저 하늘 위에 있는 것 같은 우리하고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와 같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62편 이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62편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 다윗이 마치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세계를 사는 것까지 저 높은 데서 야,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다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전혀 범접지 못할 저 높은, 또 생각하지도 못할 그 차원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것 같고, 너희가 일제히 나를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평안한 상황도 아니고, 차원 높이 저 위에서 유유자적한 생활도 아니고,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하는 이야기를, 그가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준다라는 겁니다. 시편 62편에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의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그리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위태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초년에 하나님 앞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노년에, 인생의 황혼 즈음에, 사실은 그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정말 괴로울 때에 그가 한 고백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말씀, 5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이 1월 달에 우리가 암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우리가 암송하는 시편 62편 5절 말씀을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음미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이 말씀을 외울 때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겨서 생각나고, 그리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항상 갖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손에 말씀이 있든지 아니면 머리에 말씀이 있든지 마음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손에 성경을 항상 갖고 살든지, 손에 성경이 없으면 다른 일들 때문에 또는 다른 상황 때문에 손에 성경을 잡을 상황이 안 되면, 형편이 안 되면 이 머리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 첫 번째가 암송입니다. 오늘 암송의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단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필 때,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에 오늘 나눈 말씀이 새록새록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우리 소망의 근거로, 또 우리에게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그러한 양분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을 채워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영혼보다 육신에 집중합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것도 육신의 배고픔에 집중하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도 육신의 목마름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한 아픔이나 고통이 있는 것도 다른 것보다 우리는
육신의 아픔과 고통에 집중합니다. 육신의 배고픔엔 곧바로 반응하고 육신의 목마름에도 곧바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상처가 생기거나 그리고 아파하는 고통이 우리 육신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병원에 가고 또 약을 바르고 그리고 치료를 하고 즉각적으로 그것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과연 어떻습니까? 다윗이 나의 육신아, 사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윗이 처하고 있는 상황은 자기 아들을 비롯하여서 주변에 있었던 자기가 믿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에게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아픔을 느끼는 건 자기의 육신일 겁니다. 자기가 다치게 되고 자기가 상처를 입게 되고 자기가 죽게 될 상황에서 가장 아픔을 느끼는 것은 자기의 육신일 건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육신아가 아니라 나의 영혼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을 통하여서 2번, 3번, 4번, 5번 날마다 하루의 삶 가운데 되새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시고 허락하여 주신 영혼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영혼, 그 영혼을 이 속에 담은 존재들이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체험받을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우리의 존재의 근간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이 영혼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 영혼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은 이 영혼은 우리의 깊은 곳 가운데 처음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놓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영혼은 세상의 다른 모든 존재들과 우리를 차별 지어주는 특별한 것이고 그리고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령 세상의 모든 과학이 물건을 합성해내고 만들어내고 때로는 대체하고 교체한다 할지라도 이 영혼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채워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 자기의 육신의 고통이 극심한 순간에 다윗은 나의 영혼아 먼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을 읽고 암송할 때마다 제일 처음 나의 영혼아 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입술에 올릴 때 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속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아니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나의 공간, 나의 영혼이 있다는 것. 내가 그냥 육신만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는 다른 차별되어지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 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영혼을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할 때마다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서는 잠잠하면 안 됩니다. 육신은 열심히 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무언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하여서는 잠잠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분주함 속에 세상의 분주함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려면 명상을 해야 된다고, 묵상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잠잠히 있는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서도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잠잠히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서 하나님 앞에만 귀를 기울이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생활과 나의 일상을 물리치며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이 두 번째 잠잠히라는 것을 우리 입술에 올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날마다 분주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무언가 채우려고 합니다. 일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쉬는 시간에는 TV를 보면서 무언가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물릴 수 있는 잠잠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일상의 바쁜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보다 선명하게 들릴 것이고 보다 분명하게 와 닿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잠잠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채우십시오. 내 속에 영혼이 있고, 그리고 내 영혼이 잠잠할 때 우리가 내 속에 하나님을 채우게 되어지는데, 내 영혼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으로 이 속에 하나님을 채워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때 비우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워야 한다, 내려놓아야 한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비운 것은 무언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빈 것은 빈 것으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무언가 채워져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잠잠함도 사실은 잠잠함 가운데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잠잠함도 잠잠함 가운데 무언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비움 가운데 삶을 비우고, 때로는 생각을 비우고, 때로는 사람을 비우고, 세상의 다른 일들을 비움 가운데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신 분, 우연히 우리가 이 땅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고 그리고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라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우리 속에 채워야 할 분, 우리 속에 그 비운 자리를 다시 채워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되어주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속의 영혼을 잠잠히 비운 자리에, 잠잠히 세상의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비운 자리에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것으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공간이 있고, 그곳은 오직 나의 주님만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속에 하나님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의 하반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릇 나의 소망이. 우리가 이 속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이유, 무릇 그 이유는 나의 소망이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소망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소망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간절하고 그리고 더욱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기는 하지만 꼭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어질 때에도,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소망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이후에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다윗의 소망의 내용입니다. 어려울 때에는 구원이, 좋을 때에는 영광이 그의 소망의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에는 내 힘의 반석이 뒤로 밀려서 물러나고 있을 때에는 피난처가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내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 앞에 소망을 가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오늘 다윗처럼 나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만 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구원의 소망을 품고 그때는 피난처의 소망을 품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잘 풀리고 있을 때에도 앞으로 좋게 잘 나아갈 때에도 그리고 모든 일이 평안할 때에도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그리고 내 힘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좋은 소망을 주님 앞에 여전히 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소망을 항상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되는 유명한 신앙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오늘 말씀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소망의 샘입니다. 소망의 샘이 누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샘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갖는 착각,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뇌피셜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샘이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뇌피셜입니까? 우리의 착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여기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시편 62편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62편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암송한 5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1절 말씀과 5절 말씀은 정말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암송하는 5절 말씀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100번 양보해서 뇌피셜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1절 말씀은 다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로부터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건 다짐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은
다짐을 하고 있는데 이 다짐이 아무 근거 없이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삶을 돌이켜 보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 가운데 내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니까, 나의 지나온 길을 살펴보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로부터 나왔다.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내가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살펴보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라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다짐은 뇌피셜이 아니라, 그냥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황혼에,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 살아온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고 관찰하니 진짜 그랬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자라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샘이 되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이 과연 아무 근거 없는 뇌피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돌아온 삶,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셨던 순간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역사와 기적들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간증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냥 우리가 아무 근거 없이 나의 머리 가운데 허공에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뇌피셜처럼 또는 쇠뇌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나온 시간을 살펴보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나온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의 소망의 샘도 하나님이셨고 앞으로 살아갈 삶의 소망의 샘도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와 같이 오직 주님만 붙잡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소망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입술에 올리고 외울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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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의 샘이십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